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약간 근심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 믿음, 소망,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실상을 소망하는 것, 실상을 바라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실상이 뭔가? 실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허상은 뭔가? 허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에요. 모든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다 틀렸단 말인가? 우리의 생각들 중에도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고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 실상을 소망하는 것, 이 실상을 의지하는 것, 이 실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우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같이,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이 우주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지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우상이야. 내 귀신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속여요. 마귀가 이렇게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늘 간증해 본 이 자매님처럼 자기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부탁하는 일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걸 속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동물을 또 이렇게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이렇게 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고 너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고요.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정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의심했겠죠. 말씀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그 백성은 거인이고 우리는 쳐들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막 원망 불평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땅에 정말 들어가게 하시지만 믿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강야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216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가 있고요. 또 어떤 국가들은 그냥 인간의 생각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사는 국가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예요. 그 중에 이제 유럽이 처음에 그랬고요. 미국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법률을 만들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그 반대로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 위에 세워진 국가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 뭐 귀신 이런 거 없다. 종교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체계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국가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또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어떨 때는 우리 보고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까이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친구로 또 우리가 아버지로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그런 기초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친구라 그러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그가 계신 것, 그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존재라든지 뭐 무당 이런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있지만 하나님은 뭐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고 예수님도 뭐 신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내인데 와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마을에 갔는데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고 저는 우리하고 같이 컸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합니다. 마귀는 속여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속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그냥 흐릿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그냥 흐릿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제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 전에도. 믿기는 믿었는데 흐릿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딱 다가왔을 때는 그 믿음이 썩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보고 또 마리아가 보고 12 제자들도 보고 여러 번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 같이 음식도 마시고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부활체를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아무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문제라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불분명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불분명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불분명하고 그분이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정은 자매님은 한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분인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피아니스트였고 아주 똘똘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암이 걸리자마자 그렇게 정말 당당하던 그가 죽음 앞에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믿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저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기도하고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암은 그대로는 아니고 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도 암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혹시라도 천국 가면은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이러고 계속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 악한 큰 국가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정말 수많은 그 여자들 또 남자들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신다는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러시아가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또 수많은 나라들이 또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뢰라고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온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오셨고 기도하러 오셨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빛 같게 속에는 단새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랑이 막 굉장한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생명도 있고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이에요. 강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그 생명 영역이 우리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생명이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셔도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상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은요,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할 때는 기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왕이 다스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정말 전쟁 가운데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도 하나님 특별히
그 위기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아들람 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 왕 때는요,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번성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게 다윗이 다스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에 참여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억지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어떤 저 멀리 교회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났지만 못 만난 상태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던 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제서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그 전까지는 늘 갈망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결혼도 여러 번 해보고 막 했는데도 마음의 갈증을 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논문을 쓰는데요, 대학 원 때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뭐 그렇게 썩 잘 쓰는 편도 아니고 뭐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논문을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논문이 안 돼. 글도 잘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뭔가 시원함이 있더라고. 그리고 논문을 쓰는데 그날 논문 그 몇 달 쓰던 것을 그날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선생님인데 교수님인데 갖다 주니까 막 최고의 점수를 줬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간증의 우리 자매님도 정말 자기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인생이 좀 답답할 때에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와 친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 오늘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집에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자를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뻐하느냐면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하는 사람의 상을 주세요.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입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사마리아